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자, 우리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의 형편을 아십니다. 아버지여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많은 복으로 내려주시고 인생이 참으로 예수로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로 그 집안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 자매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부모 형제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다 예수 잘 믿는 귀한 아버지 가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주인 되신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대로 일을 하세요. 아멘. 우리도 보면은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의 속성이라는 원래 성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들도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한 가닥 한다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속성대로 모든 것을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섭리는 뭐예요?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는 과정을 우리는 섭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전 세계 또 특별히 우리 한국에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요동치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역시 예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다가갈 수 없어요. 다가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네가 죄가 없다 선언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는 칭의라고 해요. 법적인 의. 이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너는 내가 재판관으로서 너는 무죄야 선언을 해버리면은 누구도 그 재판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상황,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유튜브를 보다가 빵 터져가지고 막 웃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웃었냐면요, 목사님 너무 귀여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귀엽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렇게 달았어요. 왜 제가 귀엽다고요?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에 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애들이 맨날 하는 말이 아빠는 귀엽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허물없이 그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대화를 잘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서리빨 같은 아버지.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밀접한 관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저는 얼마나 막 가슴에 충분히 이렇게 와닿는지 몰라요. 그런 말은 그 목사님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내뱉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께 자기의 힘든 표현을 또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까지 사람들이 올라가면 이해가 되는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사고,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이 관계는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가 그 철학과나 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을 필수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뛰어나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야 돼.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이 내가 결심에 의해서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셔야 하니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느 집안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불난 것을 알게 되면은 뭐라고 할까요? 제일 먼저 행동이 뭐겠어요? 불이야 하면서 뛰쳐나오면서 살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난 것을 모르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은 이건 복중의 복이에요. 아멘. 내가 죄인인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라니까 인생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가치를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한정해요. 그래서 때로는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대로 그래 너 행동 보고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국민하심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이 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고난이 무슨 차원에서 유익이 있습니까 했을 때 어떤 차원에서요? 교훈적인 차원에서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에게 신자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무엇을 주기 위함인가? 지금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저울로 우리 한국교회를 다 달아봤어요. 달아봤는데 다 불합격이야, 불합격이에요. 지금 이 정도 우리가 환란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다 폐해버리는 이 상황이 되면 이제는 앞으로 힘든 고난이 또 우리가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제는 예배 자체를 이제 없어져 버릴 거예요. 안 드립니다. 안 돼요. 우리가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은 위에는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폐한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에요. 아멘.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천주교 신자가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정말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안 나와요. 눈물밖에. 그래도 개신교회는 기독교회는 그래도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천주교는 일찌감치 다 순종하면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 전부 다 문을 닫고 그래서 어려움을 신부님을 찾아가서 얘기해도 누구 하나 듣지 않고 문을 닫고 그리고 어디 교회를 갈 만한 데도 없고 지금 방황하는 이런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모든 이 역사는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적어도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예배를 폐해버리고 하나님께 궁유를 구한다는 것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제 종교 행위를 갖다가 지금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전부 다 행정적으로 금지를 갖다가 명령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갈수록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금 이 유튜브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저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은 오지성 목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교리를 책을 써오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원래 교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단과 우리 참된 교회들을 구분하게 해서 저들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 참된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가 다른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 고백, 내가 믿는 교리, 내가 믿는 이런 신조가 뭔지를 분명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교리가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단과의 싸움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단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비진리가 만연하고 온통 이 비진리가 판을 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바르게 서지 않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 어둠이 많이 있는데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정말 진리가 바르게 우뚝 서면은요, 비진리는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해요. 그런데 진리가 진리답게 우리가 이걸 붙잡지 못하니까 비진리가 마치 진리처럼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권의 이런 위정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종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울면서 오늘 또 인천에서 전화가 받고 목사님 정말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배가 떳떳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나라를 위해서요. 목사님 정말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집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이 커요. 목사들이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바른 신관과 바른 국가관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바른 신관을 가진 사람은 바른 국가관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바른 신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분명하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나 더 할 게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는 WCC라는 게 있어요. WCC 세계 기독교 협의. 이 협의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막 굿도합니다. 굿도해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나름대로 다 인정을 해버려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는 우리 한국교회도 교단들이 많이 소속이 되어 있어요.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런 교단들은 특히 우리가 보면은 뭐예요? 국가관이 바르지 못해요. 바르지 못해요. 좀 좌편향되어 있어요. 국가관이. 그래서 미군들도 좋게 생각하잖아요. 철수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바른 신관이 딱 세워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애국운동한다고 성도들이 막 나가버리고 그래요. 그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할 말은 많이 있지만은 더 이상 제가 또 정치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는지 여지껏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택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 예정된 자에게 주시는 네 가지의 참 뜻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가 보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합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간동을 시켜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요, 윤리 도덕적인 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뒤틀린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과 하나님과 양단을 걸쳐놓고 견주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인정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내 자식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난이 무슨 차원에서 여기 있느냐? 바로 뭐예요? 교훈적인 차원에서 여기 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내야 돼요. 아멘. 저는 분명히 이것을 제가 확신하지만은 종교다원주의라고 저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크고 그래요.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고 WCC에 거기에 가입이 되어서 거기에 많은 것을 따르고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단이 크고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가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신다 이거예요. 아멘. 네가 나를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는데 네가 구원이 있다고 인정했잖아. 나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해.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팽배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우리는 이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를 수십 년 우리가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관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일찍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우리가 이런 분들, 순교자들, 많은 순교자들은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바르게 믿을 때 그들에게는 고난이 필수였어요. 심지어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갖다가 고문하고 그들을 갖다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섭리를 붙들고 그리고 오직 바른 신관을 가지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생명을 그 주인에게 다시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갖다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얼마나 많은 바람들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구약을 다 통틀어 특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해서 불신자에게 막 그냥 공격당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또 견주어 섬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채찍을 드셨어요. 무섭게 채찍을 드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채찍을 드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해자고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믿고 교회가 크고 대형교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이 빈 껍데기입니다. 바른 신관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 우상들도 견주어서 섬기고 다른 데도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섰을 때 이제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속성대로 그분의 속성이 전지전능하시기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며
이 바른 신관을 세우고 바르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또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우리가 다시금 사는 길은 이제 우리가 불신자에게 답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게 답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본 게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양자의 영. 우리가 보면은 양자라면서 입양하잖아요. 입양을 해요. 입양하기 전에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상속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입양을 하여서 내 호적에 올리면은 모든 상속권이 주어져요. 법적으로 주어져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가 있었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입양해버린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 아니야. 입양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버지께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무서운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경외심이 떨어지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요. 그러니까 영이 어두워지면은요 우상을 갖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니까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기치고 이게 거짓말이면 다 드러나요. 근데도 더 잘 돼. 사람들이 보면 그걸 갖다가 이상해요 목사님.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영적으로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영이 어두워지면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가 구분이 안 돼. 또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우상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걸 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은 영으로 모든 순리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우리는 얼마나 잘한 건 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 속을 정확히 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목표로 삼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목회자들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그 짓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보내고 말고 해요.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 영혼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살펴보고 마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만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누구를 위하여 구하고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것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희성 목사의 아버지만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 전 세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라 이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을 처음 서두에 우리가 꺼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가 기도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말하는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교회가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서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를 살펴봤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뜻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종교에 구원도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제가 인정했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완전히 확실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고 외치는 거에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또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예배를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지, 전 세계 교회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 바로 종교다운주의,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 아버지 거기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는 아버지 많은 죄악을 보고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합력하고 서로 우리가 손잡고 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내려놓고 그들과의 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다가 타협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는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이걸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신관을 주시옵소서. 바른 국가관을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논의에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렸던 그 영광이 다시금 우리 한국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재현될 쯤에 이렇게 아버지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반드시 재현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또 우리가 각자 집에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모으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일처럼 주저하고 싶을 때 나를